지난주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네 가지 요소, 믿음, 화평, 소망, 사랑, 이 네 가지 요소 가운데 믿음과 화평이 다른 요소들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다른 요소들의 기초에 해당합니다. 즉 믿음이 없이는 화평이 있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소망이 있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화평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원활한 소통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소망과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 일종의 발판과 같은 역할, 그것이 화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하고 친하면 친할수록 그 소망과 그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을 하고 지내는 사람,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소망과 사랑의 관련성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읽었던 말씀 2절, 3절, 4절 잠깐 다시 보면은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소망에 이르는 그 삶에 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망에 이르는 그 과정,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소망에 이르는 첫 번째 과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해 오는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해 오시는 때가 되면 우리에게 시작된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지금은 not yet,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지만 already 시작이 됐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해 오시는 때가 되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테이스트,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해 오시는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고 하늘에 영광의 잔치가 베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해 오시는 때가 되면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의 이 몸이, 육신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해 오시는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영광의 바디, 영광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나게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을 실제로 확인하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을 발견하지 못해서 동쪽으로 봐도 소망이 없고 서쪽으로 봐도 소망이 없고, 경제를 봐도 소망이 없고, 교육계를 봐도 소망이 없고, 정치계를 봐도 소망이 없고, 밖에 나가도 소망이 없고, 안에 들어와도 소망이 없어서 오늘 내일 어떡하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세상에는 원래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부터 세상에는 원래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소망을 찾기 위해서 평생을 쫓아가는 거죠. 근데 평생을 쫓아가는데 결론은 소망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뒤를 돌아보니까 루킹백 하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민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면서 그 소망을 붙잡자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세월이 다 지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소망이 없네요. 잘못 살았네.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 소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만약 이 소망을 보지 못한다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전부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호흡이 있는 동안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은 다 우리 곁을 떠나버리는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제가 2주 전인가 석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아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임종 직전에 화상으로 서로 대화하던 손녀하고 대화했던 영상을 제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그랬더니 B자를 그리면서 손녀한테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3일에 화장했어요. 또 카톡에 왔어요. 화장 용기가 딱 왔어요. 지금 제 카톡이 그대로 있어요. 마지막 V자를 그리면서 했던 장면과 바로 밑에는 용기 안에 그 B자 그리던 그 분이 용기 안에 요만한 작은 가루가 돼서 들어간 게 아래 위로 그대로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면은 이 어떻게 억울해서요. 허무하고요.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봄이 지나면 여름 오거든요. 여름 지나면 가을 와요. 가을 지나면 겨울이 오잖아요. 때가 되면 시즌은 반드시 찾아오거든요.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에 오는 때는 반드시 오거든요. 재림의 때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마감해야 되는 날도 금방 오고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는 때가 되면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세계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때가 되면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살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만큼 낭비하는 인생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투자를 하는데 투자의 원칙이 있잖아요. 첫째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아니 가치가 없는데 투자할 사람은 없어요. 가치가 나와야 돼요. 가치가. 그렇다면 이 세상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봤을 때에 대답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영광과 영원한 나라를 위해 투자는 여기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투자를 하되 어디다 투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 투자는 오늘 예배하는 예배 자체도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죽으면은 다 사라질 것에 목숨을 걸고 살고 사는 것을 우리는 멈추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단 하루를 호흡하고 살더라도 투자 가치 있는 곳을 향해서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추루리 본 어게인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소망에 이르는 과정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그 환난을 대하는 태도는 다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만나면 이거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 불행하다라고 생각해요. 또한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환난을 만나면 비그리스도인들은 쉽게 마음과 삶의 패턴이 흐트러져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환난을 만나면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게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과 삶의 패턴도 일시적으로 흐트러지는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을 다시 추스려서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경전이거든요. 몇 가지 구절을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린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많은 현대인들은 살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러 가지 약들을 챙겨 먹습니다. 안 먹으면 몸에 큰 데미지가 오든지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악착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약을 챙겨 먹습니다. 환난을 맞이했을 때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과 삶을 다시 추스려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성경이 있는데요. 이 성경책과 베스트셀러 책의 차이점이 있어요. 베스트셀러 사람들의 베스트셀러 책은 글자 자체는 이미 죽어있는 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성경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즉 하나님에 관한 어떤 스토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가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찾아갈 필요 없고요. 특별한 신비로운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 보고 싶을 때, 만나고 싶을 때 성경을 펼치면 그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간단한 것 같은데요. 결코 간단하지 않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생각에서 조금 옮겨서 성경이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믿을 수만 있다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인 성경 말씀도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활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마치 약이 투여되면 약의 성분이 들어와서 우리 몸 안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효력을 발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며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상처난 마음들을 싸매고 치유하고요. 인내하게 하고 마음을 추스려서 일어나게 하고 환난 가운데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소망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활동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마음도 삶의 패턴도 흐트러져 있을 때는 삶의 방향이 희미해져 버려요. 내가 왜 사는지, 오늘 하루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하나 도대체 내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희미해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취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희미해진 삶의 방향을 그 말씀이 뚜렷하게 너는 인생의 방향이 이곳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헛된 곳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 짧은 인생, 유한한 인생, 내가 오늘 데려갈 수도 있고 내일 데려갈 수도 있는데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함께 막 활동하면서 우리의 의식을 깨워서 내가 왜 사는지 그냥 아침에 깨니까 활동하고 밤이 되니까 자고 의식 없이 살던 삶에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정신을 바짝 나게 하면서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게 해줍니다. 그때부터는 달려가는 걸음이 달라요. 이 삶의 방향이 뚜렷하지 않을 때는 걸어가는 걸음이 굉장히 힘들고 그냥 이렇게 힘이 없거든요. 근데 왜 사는지에 대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에 대한 방향이 뚜렷하면 힘이 어디서 그리나 펄펄 뛰어가기 시작해요. 소망에 이르게 하는 과정 세 번째는 환난 가운데서 인내와 연단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말씀 보면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바울은 지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루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정신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그러니까 총체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환난은. 그리고 연단은 단련된 성숙한 인격. 연단 이것은 단련된 성숙한 인격을 의미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단련된 성숙한 인격을 유지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난이 오면은
일단 우리 안에 있는 잠재적인 그 본능들은 인내하기를 멈추고 싶어요. 힘드니까. 그리고 미성숙한, 단련되지 않은 미성숙한 인격을 여과 없이 막 표출해내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의 환난은 똑같이 겪는데 그런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찾아오면은 인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련된 성숙한 인격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쉽지 않죠?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사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사용할 때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선한 역사를 확신한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행하실 선한 역사를 확신한다. 즉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실 선한 역사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마귀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빠지면은요 하는 일이 있어요. 일어난 일에 우리의 모든 생각에 매몰시켜버려요. 일어난 일을 가지고 계속 옥신각신 다투면 거기에 매몰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매몰되면 인내를 멈추게 되고요. 단련되지 않은 미성숙한 인격이 막 여과 없이 표출되기 시작해요. 이게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실 선한 역사를 확신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선한 역사를 확신하면 인내가 시작되고요. 단련된 조금 다듬어진 성숙한 인격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은 환경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다 편하고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야 소망이 있다. 환경에서 소망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믿음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랑이 이 소망의 요소와 어떤 관련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지금 사도 바울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바울이 언급하는 이 소망은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소망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게 되는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준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신 바로 십자가의 죽음 속에 나타나 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마치 양동이로 막 물을 부어주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콸콸콸 부어주셨는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십자가를 보라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보라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바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신실한가를 이미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의 사랑은 사랑하다가 미워할 수도 있고요. 많이 사랑하다가 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never change, 절대 변동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람들이 잘 될 때는 사돈의 8천까지 전화가 오거든요. 근데 뭐 좀 안 되면은 형제들도 연락이
안 오는 게 일반 세상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될 때는 그래 잘 해봐 그리고 가만히 지켜만 보시다가 우리가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막 달려와가지고 마치 우리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 달려가는 부모 마음처럼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잘 될 때는 약간 간격을 두고 계시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는 바짝 밀착해서 더 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상황도 어떤 피조물도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피조물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거두어 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사랑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가 가진 이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된 성숙한 인격을 낳게 하는 그러므로 이르게 되는 이 소망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개런티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소 살펴봤습니다. 믿음, 화평,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갖는 믿음입니다. 화평,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되고 원활한 소통의 관계를 가집니다.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소망입니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도 화평도 소망도 사랑도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다 꿰고 연결되어 있는 이걸 보면서 바로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남겨야 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 나눠줘야 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된다면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바라고 즐거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소망 없다고 절망할 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